오늘 우리 시대는 공동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개인주의화된 시대입니다. 예전 저희 세대의 개인주의를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사용하던 책글상입니다. 그 시절에는 두 사람이 한 책상을 나눠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앉으면 항상 그 영역 때문에 다투죠. 처음에는 연필로 금을 긋습니다. 그러다가 칼로 홈을 파서 경계를 아주 분명히 합니다. 여기는 내 땅, 거기는 너 땅, 이 선 넘어오면 내 거, 아주 확실하게 38선을 긋습니다. 그러다 말다툼이 되기도 하고 때론 싸움이 되기도 했죠. 예전 짝지 사이에 금 긋던 버릇은 이제 진화가 됩니다. 이 시대를 특징 짓는 시대 단어는 혼밥, 혼놀, 혼술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혼종 문화가 집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집안에 4식구가 사는데 다 각자 방에서 따로 놉니다. 안방에서는 엄마가 드라마 보고 있고 거실에서는 아빠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방에서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고 둘째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전부 따로 놀고 있어요.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아버지의 자녀로 같은 천국을 영원히 보낼 가족이면서도 혹시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쳐다보듯 서로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한 가족 같은 끈끈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이 4구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사랑으로 서로를 책임져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걸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직야구장 22,990석이 매진되어 밤늦게까지 소리를 치고 응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한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관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서 세 분.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고 또 설명을 시도하는 순간 본질에서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 촌수를 가늠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다 한 가족,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와 여러분의 촌수는 이촌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이미지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one for all, all for one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떨 땐 정말 집어치우고 싶은데 그렇지만 아침이 되면 여러분 자존심 다 꺾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젊은 시절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죠? 가족 때문에. one for all. 그러다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모든 가족들이 다 달려들어 아버지 어깨를 주무르고 막내 놈은 시원한 물 한 컵 가져옵니다. all for one.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안에 사랑과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과 헐뜯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이 뭘 좀 잘한다 싶으면 박수 쳐주지는 못할지언정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우들끼리 서로 마찰하고 갈등하고 찢고 뽑고 싸우기도 합니다.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도 어떨 때는 마음이 상했는지 말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일주일도 가기 전에 다 해체되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꾸역꾸역 20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영광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서로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제 설명이 필요합니까? 서로 대접하라는 말에 제 해석이 들어가야 하나요? 서로 봉사하라는 말에 제 견해가 들어가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 2가지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이놈의 교회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평가였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똘똘 뭉쳐서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집단이 자꾸 커지면 나중에는 로마 제국도 이 집단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기독교도들을 달달 볶았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 부러움과 칭송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시체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이 이질 집단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져 주는 것을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겁니다. 1세기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총독들이 중앙정부에 지역 보고서를 낼 때 그 보고서에 거의 빠지지 않았던 대목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도들은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진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 하나로 소개되죠. 1937년에 지어진 총 길이 1280m인 금문교는 길게 늘어뜨린 두 개의 케이블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하나의 직경은 92.4cm입니다. 다리 규모에 비하면 좀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케이블은 27,572개의 가는 철선을 똘똘 뭉쳐 만든 것입니다. 수많은 작은 철선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 육중한 다리를 붙드는 엄청난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철선들을 한 줄 한 줄로 나누어 쪼갤 수만 있다면 성능 좋은 작은 리퍼 하나로도 금문교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그 공동체가 정말 힘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만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세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 땅 위에서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한 가족임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설교로 2022년 여름 사역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짐을 교사들에게만, 일부 성도들에게만 지우지 마시고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씨를 뿌립시다. 여름에 펼쳐지는 모든 사역들을 개별 부서의 일로 맡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일로 생각하십시다. One for all, all for one.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